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제자는 뭐냐?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상이 같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대신해야 된다. 이게 제자다. 제자라고 그러면서 전혀 딴 생각하고 그분과 다른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제자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이것도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자라는 건 그분과 사상이 같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분의 일을 대신 해야 된다. 그분의 일이 뭐예요? 선포, 양육, 재생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다시 제자로 삼아서 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자, 이런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속에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천국 사상, 인간에 대한, 그리고 구세주에 관한, 또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걸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꼭 알아야 될 주제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주제들을 정리한 내용,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말씀 묵상,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대신하게 하는 거죠. 전도. 그 다음에 딴 사람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다양한 내가 봉사할 일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헌신하는. 성경 공부만 달랑하고 가버리면은 지식은 높아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다 균형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바퀴가 둘이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차가 안정되게 가는데 바퀴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래버리면 이게 사고 나기가 쉽죠. 그래서 제자훈련도 이렇게 세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자훈련의 책 앞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 묵상, 그래서 이 기초반이든 또 중급반이든 간에 항상 이 안에 들어있는 제자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기초반 앞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상적인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꾸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산의 과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우고 나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사회바다처럼 죽은 물이 돼버려요.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제자훈련 시작한 것은 성도들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회사 업무 끝나면 꼭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2년씩 쫓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건 꼭 교회 안에서만 뭐 그룹으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삶의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방에서도, 옛날엔 다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방에서도 세상 음악 들어가면서 또 만나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막 몇 번씩 교육을 시키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밤에. 제자훈련은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제자훈련은 뭐 교회에서만 단체로 한다, 이게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사역에서도 이 제자훈련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도 이 제자훈련 운동,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 삶의 교훈만을 다루는 이런 공부들이 되면 신앙의 뼈대가 안 생깁니다. 좀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재밌는 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면은 계속 교훈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상 교육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뼈대 중에 뼈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요. 이 사상을 뼈대로 해서. 이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 복음의 본질을 체계 있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요소들 여기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미있고 또 흥분되고 사회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KDM에서 이제 예수학교라든지 언어교실이라든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크리스찬, 천국인의 리더십, 천국인의 언어생활, 천국인의 어떤 그 삶, 이런 것들을 예수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앙의 체계를 세운다. 이 부분에서는 신앙의 중심 뼈대를 세운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쭉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믿는 도리들 하나하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뭐 재미없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다른 건 이제 다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묵상. 자,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주신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다고 할 때 그분에게 가서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막 화가 나게 날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70번씩이라도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실망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 옆에 가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네.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언제냐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떠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까 길에서 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말씀을 보면서 막 감동이 오고 이때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뭐 옛날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실 때처럼 뭐 맨날 뭐 눈에 보여주세요 뭐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나도 그 속에 같이 있는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는 읽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뭐 성경 100독, 성경 올해 1독 막 정신없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많이 읽는 다독, 통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다독, 통독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자세. 우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말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말씀은 더 확실하게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쫙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한 구절만 봐도 막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2장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심령이 싱숭생숭하고 막 세상으로 복잡했을 때는 처음 장은 그냥 보는 운동 마는 운동 하고 넘어가. 두 번째 장은 눈으로 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읽을 때 어떤 구절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번째 장은 이제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6가지 단계가 있어요. 묵상의 6가지 단계. 물론 우리가 큐티 그러면 요즘에 큐티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간증들도 있고 이제 그런 좋은 큐티집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성경 자체를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성경 자체 속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조언,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읽을 때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간증이나 해석해 놓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자훈련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앞부분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특히 기초반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꼭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본문을 읽어라. 본문을 읽어라. 우선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본문. 그래서 이 제자훈련 속에는 아예 본문을 넣어놨어요. 제자훈련 속에서는 아예 본문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과를 공부할 때는 어디를 묵상해라. 2과를 공부할 때는 어디를 묵상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해나가시면서 또 제자훈련을 하실 때는 이 본문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묵상해서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또 각 교회마다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 형편에 따라서 또 읽고 진행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든 각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데 보통 1장 정도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가면은 2장 정도씩을 이렇게 읽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예 이 제자훈련 교재 안에 한 칸씩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은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2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더 간편하고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그 다음 날은 3장, 하루에 1장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그래서 말씀 묵상은 꾸준히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기초반은 1장, 중급반 이후에는 2장씩 읽도록 돼 있다. 자, 마음의 귀를 읽으시는 성경에 기울여라. 조용히 관심 있게 1장 혹은 2장을 읽어봐라. 처음엔 읽어도 별로 감각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훈련해 가는 게 좋다. 뭐든지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에서 막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단어에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돼요. 어떤 때는 내 생활에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때는 궁금한 것이 질문될 수 있어요.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뭘까 하고 거기에 우리 천국운동의 시작점은 바로 의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는 의문, 회의에 빠지는 의문은 안 좋은 거지만은
진리를 더 알기 위한 의무는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도 지도하는 분들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모르면 또 연구해서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거 하나만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묵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 깨달음이 없는데 딱 덮어놓고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 어느 게 탁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뭐 이거를 숙지하듯이 막 깨닫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냐 막 이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마음을 집중하면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역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또 그래서 성경을 또 바꿔서 새 성경을 보면서 이러기를 참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참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있는 우물 생수의 강인지 말입니다. 지금도 연구하다 보면 전에는 몰랐던 말씀들이 또 계속 열리는 거예요. 또 계속 열리는 말씀 한 구절에 막 그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바울 사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말 은혜다 이거. 이게 정말 축복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볼수록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양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시간에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그걸 기록하라 하는 겁니다. 기록하라. 네. 기록하라. 이걸 이제 노트나 이런 곳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막 흘러가는 물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야,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내일 또 와서 보지 뭐. 그런데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릇에 담아 놓는다면은 이게 계속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빨간 줄로 줄을 쳐도 좋지만 가급적이면은 노트에 기록하는 훈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남아요. 특히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록하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딱 기록을 하면 이게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 속에 또 많은 깨달음과 감동들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설교만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막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막 감동도 없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최소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주제들이 항상 내 안에 이렇게 저축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고 감동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나도 감동받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별로 그냥 시큰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는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딱 적용을 했다가도 시간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야지.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 오늘 말 조심하면서 살자. 실컷 다 이제 적용을 했는데, 적용 준비를 했는데 딱 덮어놓고 나가서 사람 딱 만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성질나게 만드는 사람 만나니까 뭐 어째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딱 지나고 나면은 이게 딱 떠올라요. 아이고, 이게 또 그냥 하나마나 돼버렸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생선을 사올 때는 펄펄 뛰는 살아있는 걸 사오지만은 이제 요리해야 되잖아요.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딱 펄펄 뛰는 걸 가운데 놓고 다 나와서 생선 먹자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해야 돼요. 매운탕을 끓일 건지 구울 건지 회를 뜰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에서 좋은 화분을 하나 사왔으면 이걸 어디다 놓을 건지, 어디에 두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또 아내나 남편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렇게 미리 딱 준비해 두면 굉장히 좋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묻는 시간. 네, 묻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 딱 만나면 내 스타일대로 먼저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 본질이 막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항상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행동 딱 하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막 운전대 붙잡고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20, 30분씩 붙들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밖에서는 막 비가 오고 그런데 막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는 막 나중엔 골목을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어느 집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주님 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유 그래 감사나 하자. 네. 그래 감사나 하자. 그리고 주여 이곳까지 날 데려다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말 딱 떨어지니까 누가 문 열고 나와. 근데 신방 가려고 했던 그 집사님이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주님이 날 데려다가 딱 입구에다 갖다 놨고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막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별별 신기한 일들이 막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때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항상 습관화시켜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2층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1층은 막 술집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1층에 새벽기도 불 켜기 전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막 술 마신 사람들이 다 토해놨어요. 입구에다가. 너무 막 속상해.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뭘 어떻게 해?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야지. 그래서 치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분은 너희 성령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뭐 하겠어요? 이제 순종해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냐. 난 못해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처음에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마리아는 그분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될 게 이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대답이 없고 딴 방향으로 가도 그분은 우리 일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인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믿어지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미리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인들이 와서 야, 물 부어라. 갖다 떠다 줘라.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 그 사람들이 뭐 술 취했다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물 떠다 주고 어떤 망신 당하려고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은 이제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이제 목장 모임 때 혹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막 너무 비밀 막 다 털어놓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나 바람 피운 거 뭐 이름까지 다 털어놓으면은 옆에 사람 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느 말씀이 좋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면 돼요. 막 너무 깊은 거 다 나눠가지고 나중에 서로 비밀 다 알고 막 그게 비판의 도구가 되고 이래서 시험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되 조심스럽게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꺼번에 잘 안 된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옛 모습 되고 하지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시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가다 보면은 좋은 경험도 하게 되고 가다 보면 자꾸 훈련이 돼요. 특히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그분과 소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좋은 제자들 또 좋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